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소식, 억울한 비난, 무너진 기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반응에 담긴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경험담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오후에 큰아들을 데리고 치과에 갔습니다. 6개월 정기 검진이었죠. 사실 제 아들은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편이 아닙니다. 진료가 끝나고 치위생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에게 충치가 7개나 있다고요. 편지에 7개라는 단어는 아주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치료 비용 견적서를 받아들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무책임함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차로 걸어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과잉 반응하지 말자, 침착하자, 과잉 반응하지 말자, 침착하자. 정말 놀라운 인내심이죠? 차에 타서 저는 준비한 대로 아주 차분하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방금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님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부모가 폭발하기보다 자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화내기 전에 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지혜로운 접근이죠. 어머니의 질문에 아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네요. 라고요. 정말 멋진 대화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 기대를 뛰어넘는 의연한 반응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라고 요구하기 전에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된 기독교를 가르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기 전에 스스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질책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과연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스스로는 진지하게 여기고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특정 사건에 대응하는 모습, 특히 우리의 반응을 볼 때 그런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 말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들은 당연히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그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반응이 마치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그 비판은 우리가 자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외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인이나 교회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반응을 보이며 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기대를 뛰어넘는 의연한 반응의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법을 말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동보다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말이나 계획된 행동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종류의 반응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과잉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과잉 반응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반응을 보인 죄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를 뛰어넘는 의연한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망, 상처, 상실, 거절,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치 못하고 상식에 반하며 놀랍도록 차분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람들로 하여금 멈춰서서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않지? 당연히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심한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쓴 뿌리 없이 담담할 수 있을까? 저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온 세상의 억울함을 알려야 할 텐데 왜 조용히 있는 걸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처럼 의연한 반응은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반응이야말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특징 짓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난, 거절, 상처, 실망을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반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곁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모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는 그 순간을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두고 보자거나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라고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결과는 제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연한 반응의 핵심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바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은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인물이죠. 그는 교회를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친구를 잃었고 교회 사람들마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모든 익숙한 것을 떠나 이방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절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말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시만요. 모든 것이요? 그토록 괴로웠던 그 일들조차도요? 바울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 기가 막힌 일, 말도 안 돼 싶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어떤 비난 속에서도 늘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일이란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뜻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실망스럽고 예상치 못했고 이제 어떡하지? 또야? 싶은 그런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 순간에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술로 함께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넣어 더 개인적인 고백으로 만들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상상해 보십시오. 실망과 상심, 거절과 배신감에 휩싸인 그 순간에 폭풍처럼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저들이 나를 대적한들 궁극적으로 어찌 되겠는가?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 해야 할 말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모입니다. 삶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세상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약속에 대해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겪었던 가장 어두운 날들, 감옥에 갇히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도 그의 희망은 세상의 선함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충분한 은혜,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이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결국 누가 당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을 적으로 여기고 대할 때 당신은 똑같이 갚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당신은 궁극적으로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이 말을 소리내어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의연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게 내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경력, 돈, 가족, 자녀를 다 맡기고 그저 옳은 일을 하면서 결과가 좋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라고요? 그건 너무 수동적이고 나약한 태도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잠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것이 어리석다면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과민하게 반응하고 소리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십시오. 혹은 침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 애쓰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모르시는 것처럼,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모든 짐을 당신 스스로 짊어지십시오. 하지만 언젠가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나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구나. 나 자신조차 제대로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를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구원자로부터 온 언제나 유효한 초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은 책임감,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은 결과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그 어떤 설교나 찬양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반응을 반영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연한 반응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궁금해하고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반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를 진짜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위해, 교회의 영향력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냅시다. 기억하십시오. 반응은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반응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아름다운